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중창단 찬양 시간입니다. 주보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테일라 그리고 마타나 연합중창단이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 늘 가슴에 남아서 우리 삶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자부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는 아닙니다. 자부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요즘처럼 비교 경쟁이 심각한 시대에는 자부심을 갖고 사느냐 없느냐 하는 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세상을 향해서 아첨하거나 비굴해하지 않고 자신을 좀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세상에서 부여하는 평가에 의해서 세상에서 가지는 어떤 지위에 따라서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당신은 인류 대학생입니다. 당신은 사장입니다. 당신은 인류 기업의 직원입니다. 당신은 아빠의 아들입니다. 그런 세상이 주는 평가에 의해서 정체성에 의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이 주는 자부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는 자부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룩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함에 대한 자부심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자부심을 우리는 갖고 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거룩한 자부심을 가장 감동적으로 그리고 아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한 제목 없이 혐의 사실 없이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 감옥에서 2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당시 유대인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총독의 이름이 베스도였는데 이 베스도에게 바울은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감옥에 오랫동안 가둬두고자 하니 특별한 제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풀어주자고 하니 바울을 직접 죽이고 싶어 하는 유대인들의 심경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미묘한 상황에 빠졌죠. 이런 상황을 직시했던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미묘한 정치적 사건으로 고민하던 그때에 팔레스틴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던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동생인 버니게가 이 총독 베스게를 내방해 왔습니다. 이 총독은 유대인 관습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사도를 내보여서 신문함으로써 우리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바울의 어떤 제목을 뚜렷한 죄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누이 동생 버니게 그리고 자신 지역의 여러 관리들, 유지들을 다 초청하고 그리고 재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날에 받은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으며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데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증거하고자 했던 하고 싶은 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소망이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선언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총독 베스도가 참지 못하고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너희 많은 학문적인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베스도 총독의 고함 소리에도 주눅들지 않고 도리어 당당하게 말합니다.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참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시선을 이제는 총독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에게로 돌렸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야기도 다 아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저 구석 시골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 당신도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고 알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지자도 믿는 줄 압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다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당신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바울에게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하면서 화를 내며 바울의 말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이 정도쯤이면 총독이 고함을 치고 왕이 화를 내고 그럴 정도면 이제는 좀 침묵하고 조용히 주눅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 바울 사도는 그러질 않습니다. 오히려 29절 말씀에 보면 엄청난 말을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소리질렀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이 묻어나는 말이죠.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교우 여러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이 바울사도의 말 속에는 거룩한 자부심만 묻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승자는 당신이 아니라 납니다. 왕이여, 예수 없는 왕자보다 예수 있는 제수가 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 재판받는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아그리빠 왕을 비유해 보면 왕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죄수입니다. 화려한 자주색 왕복을 거친 자와 쇠고랑을 차고 초라한 냄새나는 죄수복을 입은 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재판장으로 참석한 왕은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단상에 있고, 그 초라하고 행색이 초라한 그 죄수는 아랫단에 놓여 있습니다. 두 사람만 마주 본 게 아닙니다. 왕의 곁에는 누이 동생 버니에가 번쩍거리는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서는 아랫단에 있는 바울을 경멸과 동정의 눈초리로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진홍색 정장을 차려입은 총독이 있고, 그리고 행정장관도 있고, 그리고 로마 군대의 기라슨 같은 장교들이 그 죄수 바울을 쭉 둘러 앉아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나 지켜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은 가장 화려한 신분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고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터득했다고 자부했을 것이고 세상에 가장 힘센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일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바울은 너무 초라한 모습입니다. 몸에 묶여있는 죄수의 신분에 행색도 초라한 그런 처지라 그 앞에서 기가 꺾인다고 해서 주눅 든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이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전혀 비굴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왕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다고 하는 그 열등감 때문에 나오는 그 냉소적인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정중히 대하되 조금도 비굴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의연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 내 삶의 주인이라 믿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훌륭한 사도이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바울과 우리와는 똑같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만약 바울과 같은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바울과 똑같은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더 많은 지식과 재물과 명성과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아무개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기회는 없다 할지라도 말과 행동으로 내 내면에 있는 거룩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향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배경,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황제에게 상소해놨기 때문에 황제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베스도 총독이 너희 학문의 지식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쳤다고 말했는데 바울이 가진 지식 때문에 당신들은 나보다 지식이 좀 낮은 사람들이야. 그런 것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누구를 봐도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왕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기 전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재물들과 여러 가지의 명예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난 이후부터 그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이 너무 존귀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 가문, 명예, 권세, 재물 같은 것들이 다 쓰레기같이 여겨지고 전부인 줄 알았던 그것들이 다 흠한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면서 그것들을 다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바울이니 아그리빠가 가진 왕관도 베스도가 가진 권력도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몸으로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신이 더 행복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베스도 왕관을 쓴 그 왕 앞에서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여기는 재물이든 가문이든 권세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영광을 부여잡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며 집착하며 살아가지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시들고 말라져 버리는 풀의 꽃과 같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부귀영화가 얼마나 헛되고 인생이 집착하며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부러워해야 할 것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 마음을 주어야 할 것과 주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헛된 것을 손에 쥐려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방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그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거룩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돈을 다 쏟아붓고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보면 왕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 사도는 겨우 떡 한 조각으로 아마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아그리빠 왕이 가질 수 없는 자신의 돈과 자신의 권세를 다 갖다 쏟아부어도 가질 수 없는 그것을 바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 바로 그걸 바울 사도는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희락, 기쁨입니다. 그리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그리파 왕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 눈에 불을 켜고 안절부절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권좌를 넘보는 사람이 있으면 온갖 중상모략과 음모수술을 다 동원해서 결국 그 정적을 제거하고서야 비로소 눈을 붙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자유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슨 기쁨과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오사도는 금만 번지르르 하고 화려한 아그리빠 왕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권세자들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쩌면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으니 어디에도 소용없는 아주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밤을 낮처럼 삼아 평생을 열심히 일해왔지만 인생의 가난, 그 질고를 벗어나지 못해서 답답함과 절망이 둘러싸여져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세상 사람들이 천만금을 주어도 얻을 수 없는 것, 세상을 통해서는 받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것, 그걸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거하고 계시니 누가 우리를 침범하겠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일의 일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일에 얽매여서 신음하며 절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유함이 있고 그 자유함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심령의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베스도에게는 이런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유함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긍지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그렇게 거룩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세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을 바울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영생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습니다. 참 진리의 말씀이지만 우리를 각성시키는 그런 말씀이죠. 왕이 되어서 한평생을 희낙낙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희낙낙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나사로와 같은 거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후회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볼 때에 자신을 재판한다고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과 그곳에 있는 모든 고관 대작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대단한 위세를 떨치며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마지막엔 영원한 심판대에 이르러서 영원한 죽음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니 그들을 쳐다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함쳤던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늘 듣는 이야기지만 한 번 태어난 인생은 언젠가는 예고 없이 우리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린 평가할 때 결국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마지막에 영생을 붙들었느냐 영원한 죽음을 붙들었느냐 하는 것으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하면 결승전에 통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달림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아그리빠 왕처럼 화려한 인생을 살았더라도 영원히 후회하는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 비록 불편하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가 성공한 사람이요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 사도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룩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좀 무거운 질문인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를 부러워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면 추석 명절이죠.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면해 나가는 만남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